5월 1일 금요일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고 나그네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가 그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녀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녀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니이다. 그때 요정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녀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함께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나의 만난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받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가져온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니이다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에서 인도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녀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는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겠사오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때와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 그리하리이까 내 주께 은혜를 입을 따름이니이다. 이날에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더라. 그러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납니다. 지금 장소는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온 야복 나루거든요. 에서는 자, 지도를 보면 에서는 이쪽 에돔 남쪽입니다. 세일산 지역이죠. 이쪽에서 한 150km 정도를 걸어서 멀리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을 환영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이 에서의 마음이 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둘의 만남은 공포스러운 만남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훈훈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본문을 보면 자신의 거주지인 이 세일로 야곱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완곡하게 1차로 거절해요. 지도를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에서는 야곱을 그 야곱의 소유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완곡하게 거절하는데 13절에서 14절에 잘 나옵니다. 잘 드러납니다. 여전히 에서가 두렵기 때문에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가 정착할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닌 이곳 세일이 아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일은 에돔 지역이고요.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겜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요? 20년 동안 빚어졌잖아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중간 지역인 숫곳에 정착을 합니다. 숫곳에 이르러 여기가 숫곳이죠. 집을 짓고 이후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여기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 와서 아직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진 않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 일부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죠. 20년 동안 자신을 빚으시고 그리고 에서와의 어려운 상황도 봉합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의 일부를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야곱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은 한참 지나서잖아요. 한참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이 땅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앞에 이 창세기 말씀을 올라가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비록 유목민이지만 부엘세바 땅을 얻습니다. 사실 21장 앞에 20장에서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궁색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시고요. 땅 일부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민족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일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놀라운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소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과 땅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직 작아요. 겨우 자식 한 명이고요. 땅도 작은 땅 하나입니다.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식 한 명, 땅 일부만 얻은 거죠. 중요한 것은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만족할 만큼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만족할 만큼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너의 인생은 나그네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을 막벨라굴을 사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두 번째 땅입니다.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살 동안 가나안에 발붙일 땅을 얻지 못하고 아내가 죽자 겨우 막벨라굴 하나 얻어요. 그런데 이 막벨라굴을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아브라함의 절정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아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훗날 이 막벨라굴에 누가 묻히냐면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모두 여기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굴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어떤 땅을 사죠? 가나안 땅의 일부인 세겜 땅을 삽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이 제안했던 그 풍요로운 땅, 이미 에서가 20년 동안 잘 꾸려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 세겜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 역시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땅을 받으리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랑 같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이제 에서가 정착했던 에돔 땅이고,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야곱은 형의 제안대로 안정적인 이곳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 남아서 일부를 사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땅일 수 있습니다. 발붙일 만한 곳이 없을 수 있고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일부 땅을 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뭐를 사모하면서요? 가나안 땅, 본향,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나라냐면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하루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우 땅 하나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지금
만족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 현실이 오히려 본향을 사모하게 만드는 복된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땅, 믿음의 굴, 땅을 사고 오늘 하루도 장막을 친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 우리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굴을 사며 뚜벅뚜벅 걸어간 야곱의 길이 우리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가나안 땅에 남아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야곱과 같은 나그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